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또 베푸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셉은요 히브리 종의 출신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때로 몰려온다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것이 바로 사실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위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기득권으로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은 사실 마음속에 가족들이 오면 고센 땅으로 옮겨오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꺼내기 전에 바로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개인세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와 요셉이 전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가 갈수록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수레를 준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최고의 운송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리무진을 줬다, 아니면 전용 비행기를 줬다,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마치 자신의 가족을 데려오듯 요셉의 가족들을 특별히 대우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죠. 분명히 새벽까지만 해도 유다가 노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게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요셉의 그 큰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견뎌냈습니까? 그럼에도 용서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또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속 더해 주셔서 나누고 또 나눠도 넘치는 삶, 그런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것 말로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까지만 해도 유다가 노예가 될 뻔했던 상황 가운데 한순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다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오래 참음이 있고 누군가의 억울한 과정을 겪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가 있을 때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고난의 순간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딸,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